예, 오늘도 이 자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화가 안 난다 그런 분 계신가요? 예, 보통 세상에선 포살이라고 그러죠. 정말 화가 안 난다 그런 분은 이상한 겁니다.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참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요, 무언가에는 분명히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보여줘도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면 꼭 분노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화를 잘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참고 참아도 언젠간 터집니다. 용수철이 꼭 누르면 잘 들어가지만 그런데 언젠간 터지면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을 보면 한 번 터지는 게 무서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아닐까요? 죄라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아니라고 하니까 또 좀 찝찝하고. 자, 근데 오늘 26절을 보면요, 바울은 화내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 분을 내는 상태는 아직 죄가 아직 아닌 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하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을 내는 것이 죄라면 또 죄를 짓지 말라는 이유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분을 내어도 이것이 분을 내는 것이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을 내더라도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을 보면 원어로 보면요, 이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이것이 명령형입니다. 분을 내라. 그러니까 분을 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분을 내라.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것을 허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놀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것을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을 내라라고 하는 이 허용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봐야 합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허용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마음껏 분노해도 되니까 막 빨리 분노해, 계속 분노해, 어떤 일이든 분노해,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상 우리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허용을 해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분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을 낼 수밖에 없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가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그보다 저 봉화 쪽인가요? 아연구리 그 강산에 그 무너져서 매몰되는, 물론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너졌을 때 또 그 이전에 그곳에서 몇 개월 전에 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또다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막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보다 더 큰 참변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건 싹 묻혀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계속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화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노를 하더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더라도, 너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른 분노, 또 하나는 내 판단에 근거한 분노,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에 의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른 분노,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죠. 이것은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아주 소수, 아주 작은 수에 불과합니다. 나는 거룩한 분노라고 내는데 실제로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내 판단에 의한 분노가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말에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것이 그거죠.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너희가 이 집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진노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결국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성전 바깥에 있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에게 주머니에 조금씩 찔러주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성전세를 내는데도 그냥 성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화폐로 받지 아니하고 그 성전의 그 화폐로만 받는, 그래서 그 성전의 화폐로 바꿔야 되니까 환전을 하면서 그 환전의 세를 남겨먹는, 그런 가운데서 그 환전의 세를 제사장들과 나누어서 먹는, 그러니까 독과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같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냥 잠깐 눈 감아줄 수 있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기에 분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오히려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분노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분노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분노에 내가 삼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노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제시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하고도요, 그 분노에 삼켜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분노에 삼켜져서 판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른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거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그 분노에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는 것, 분을 내는 것, 거룩한 분노,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 삼켜지면, 분노에 삼켜지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다윗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힌다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에 삼켜지지 않고요, 그 분노로 그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그가 그를 향해 나아가 그를 무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내가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를 하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의로운 분노를 일으킨 다음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노하라, 분을 내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에 거룩한 분노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분노의 거의 대부분은 내 판단에 의한 그러한 분노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판단에는 옳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옳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는 그게 옳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으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아주 길게는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전에는 그게 선이었는데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요, 그게 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의 판단에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은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라고 다 맞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이 여러분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고 하기 전에 지구가 네모나다고 이야기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요,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때 아마 시험을 봤으면 지구가 네모나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야지 맞는 거죠. 거기에 X를 치고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죠? 잘 모르시나 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게 맞았지만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맞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기 전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분노하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저도 굉장히 급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느릿느릿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하면 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요, 문제는 실수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틀렸더라고요. 나는 이게 옳다고 말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틀렸더라고요. 왜? 내가 보는 상황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제 자신에게 외칩니다. 나도 틀릴 수도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자신에게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요.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요.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분노하기 전에 좀 더 살펴봐야 되고요.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기보다는 참고 기다려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내 판단이 정당할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라고 말하지만 분노하기 전에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 나오죠.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그 발에 뿌려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 상황을 딱 보고 가룟 유다가 이 귀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네가 이렇게 한다고 꾸지람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지금 뭔가를 틀리게 판단한 것이죠. 왜요? 자기가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유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 말 맞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동의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바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9일 뒤에 돌아가실 걸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모르니까 유다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그게 맞더라도요, 우리가 책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분을 내라,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나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불을 내게 되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가 나오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 중에 세 번째가 감정에 의한 분노입니다. 참 어리석은 분노죠. 근데 이 부분을 또 많은 부분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중에 보면 분류를 해보면 여기가 가장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게도 이 감정으로 분노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분노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우리 속에 분노가 습관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괜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상황 속에서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그걸 굳이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감정상 분노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분명히 이 사회는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이 매스컴이요,
영상이나 이런 모든 매체들이 발달하고 발전하는 것 참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IT 강국 우리나라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유용한데, 근데 이게 또 이런 미디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들이요, 여러분 그걸 통해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는데 그냥 알게 됩니다. 그냥 알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참 안타깝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들을 향해서 특정 어떤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분노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그것을 남 탓을 하며 또 분노합니다. 세상이 온통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를 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봅니다. 26절에 보면 분이라는 이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앞에 분노는 오르게라는 것으로 갑자기 솟아나는 분노를 말하는 거고요. 그때 죄를 짓지 말라는 거고, 이때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데, 죄를 짓지 않도록 분을 품지 않는, 이렇게 막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갑자기 분노가 확 쏟아나는 경우 우리가 절제하고 제어할 수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나도 그럴 수도 있다, 나도 잘못 볼 수 있고 나도 잘못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요, 성내기를 더디 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미루라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뒤로 그 분노하기 전에 조금만 그것을 참으면서 미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빨리 분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분을 곱씹으면서 마음에 꼭 꽉 채우는 이런 분노하지 말고요, 분을 빨리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 더디하면서 그 화를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방법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날로 그것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오래 끌지 말라는 거죠. 그날 자체로 화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분노가 생기면 어떤가요? 그날로 해결하십니까? 해가 질 때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날 다 푸시나요? 예. 예. 저렇게 며칠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꽁 하면서 며칠을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 그럽니다. 기다려줘야지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러면 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빨리 그날로 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날로 풀라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는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가 끝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넷째 날이더라 그러잖아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날짜 계산을 못해서 그럴까요? 지금 시대가, 우리 모두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해서 저녁이면 끝나는 거지, 무슨 하루를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말할까? 여러분 보면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하루를 맞이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쉬고 하루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쉬게 하신 다음에 힘을 얻게 하신 다음에 해가 돋은 후 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겁니다. 쉬고 그리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그 하루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못하는 날, 여러분 쉬지 못하는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못하는 삶은 복받은 삶일까요? 벌받은 삶일까요? 벌받은 삶입니다. 쉬지 못하는 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고 그 쉼 가운데서 하루를 맞이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서 쉬지 못하고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쉬더라. 그런 쉬려고 합니다. 일하고 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지 못하도록 땀을 흘려 일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게 뭐요? 죄를 지은 대가입니다. 원래 쉬고 하루를 맞이해야 되는데 일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쉬고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땀을 흘려 일하게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요 점점 더 쉴 수 없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밤낮 구분이 없어지게끔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쉼 없이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쉼이 없이 계속 일한다는 것은요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쉼의 시간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쉬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기준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부문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고 그 해가 지면 하나님 주신 그 쉼을 누리고 그리고 또 일하는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요 그 시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분을 품고 있으면 그 시간이 여러분 며칠 동안 분을 품고 있어 보십시오. 며칠 동안 꿍해가 삐져 있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오래 간 적이 없지만 여러분 오래도록 삐지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삐져 있는 시간들이 행복했습니까? 저는 하루를 넘겨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삐져도 하루를 넘겨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밥 먹고 저녁에 이불 자리에 딱 들어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억지로라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 동안 삐져보신 분들 행복하시던가요? 아니죠. 잠이 안 오지 않던가요? 잠 오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않나요? 잠 오다가도 미워가지고 가가지고 또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얼굴을 대고 막 주먹질 하려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분노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또다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틈을 주면요 그 틈은 작은 틈인데 마귀는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그걸 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짓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수많은 걸 던지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속이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틈을 주어서 그게 우리에게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틈을 주면 마귀는요, 분명히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지 말게 하라, 죄를 짓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이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조그만 여지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그 분을 다 해결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하도록, 멀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을 참 좋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옛날에 나쁜 짓 했대.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딱 보면서 이 말이 생각날까요? 안 생각날까요? 생각나요? 들려진 말이요. 그때도 우리가 그 말을 가지고 진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그 말이 진짜일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틈을 주기 시작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다른 한마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여러분, 사탄은요, 옆에서 부채질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합니다. 그래, 또 분노해도 돼. 그래, 조금만 더 분노해봐. 더 화나지 않아?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채질하면서요, 우리 안에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 틈이 보여지면 여지없이 사탄은요,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비집고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멀어진다는 것은요, 내 안에 사탄이 자리를 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내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되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기다려보자는 것을요. 나도 틀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십시오. 조금 분노를 바라는 것을 조금 늦춰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분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더라도요, 빨리 해결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곱씹지 마시고요, 빨리 해결해서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고요, 그리고 그 해가 지면서 쉼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또 힘찬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분노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